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과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는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할까요? 뒤에서 교독할 때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셨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신분이 절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그 거룩한 신분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얻었으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면 변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문 용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꿈을 그리시는 겁니다. 크게요. 우리 자녀는, 우리 남편은, 내 사업은, 내 미래는 크게 꿈을 그리시는 겁니다. 돈 안 들어요.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었으면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니. 좀 제목이 길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건데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운행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닌 풍성히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청산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죄악이 그런데 그것을 막았다고 이사야 59장 2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장벽이 우리가 보신 이 영상처럼요. 그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마누엘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기도하던 모든 자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이 실현되었던 순간이죠. 아멘. 그 증거로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알 수 없는 말, 이상한 언어, 곧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들이 가는 곳이 곧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 뒤에는 꼭 이 한 단어가 비결인 것처럼 꼭 붙어 있는데, 말씀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2장에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대요. 또 6장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또 9장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또 사도행전 4장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계속 읽었던 그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단어가 뭐였죠? 기도입니다. 기도.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시작. 네, 그랬더니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왜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드러나시기 위해 그들은 성령을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몇 주 전에 경작하라라는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쳐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 말씀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면 좋으십니까? 너무 좋죠. 만족스럽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까지 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이에게는 약속한 대로 열매가 맺히는데 왜 나에게는 안 맺히지? 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분명 똑같이 말씀을 받아 큰 기쁨 나도 가졌거든요. 분명히요. 큰 기쁨 안고 돌아갔는데 저 사람은 열매가 있고 나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마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같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네 사람이 받았대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 우리도 참 좋은 말씀 매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받고 있거든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리시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번창할 것이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셨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등등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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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한단 말이죠. 그 씨앗을 심고 심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옆에 있는 화분을 보니까 거기는 막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해요. 나는 줄기가 조금 나오더니 그게 끝이에요. 뭔가 막 더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고 그게 끝이.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받고 똑같이 기뻐하며 돌아갔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시간차가 아닙니다. 개인차가 아니에요. 경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작하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받고 돌아가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말하래요. 말씀 씨앗을 받았다면 반드시 경작돼야 됩니다. 내가 너를 높은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너를 높여주리라.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았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왜 여전히 가난하죠? 경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작해야 됩니다. 씨앗이거든요. 씨앗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받고 아멘에서 기쁨 한가득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나 싶더니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오지도 않아요. 왜요? 물을 주지 않아서, 경작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곧 넘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경작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경작에 씨앗은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경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에덴 동산에는 그 물이 4개의 강줄기로 흘러나갔죠. 그 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김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자 따르는 기사와 이적들이 열매들이 맺혔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오살리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도봉산에 안 간지 좀 됐어요. 오살리로 가요. 갈비뼈 다치고 나서는 오살리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예전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 사진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 젊었을 때 사진 보면요, 죄송하지만 정말 볼품이었거든요. 정말 볼품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나 사역을 할 수 있나. 깡 말랐어요. 젊었을 때도 깡 말랐고, 젊은 시절인데도 죄송하지만 앞에 머리가 없어요. 젊은 시절인데도 앞에 머리가 없고요,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따르고 했는지, 정말 그 숫자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비결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평생에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요거 딱 하고선요 이 말씀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요거를 평생에 하셨어요. 평생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4, 50년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주마음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순복음 교단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장로교, 감리교보다 한 50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순복음의 핵심 교리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조 목사님은 오직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볼품없던 목사님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죠. 그 볼품없는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도 아무 볼품 없는 자들입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아무 볼품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분명한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곳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로 기도의 문을 열고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를 해야,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창한 방법도 노하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래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4개의 강줄기를 다시 뚫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경작에 필요한 그 물입니다. 그 성령을 가지고 경작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한 말씀 씨앗이죠. 씨앗을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영훈 형제님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우리 영훈 형제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훈 형제님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 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정말 저는 우리 영훈 형제님 크게 칭찬합니다. 그렇게 말씀 씨앗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으십시오. 그 다음 경작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딱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 기도를 딱 시작을 하면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면요, 제 안에 성령님이 확 임재함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제 기도를 확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간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신 말씀이 경작되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하느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다 상관이 있더라고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여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본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했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냐? 그게 죄 사함과 성령이에요. 죄 사함 깨끗이 청소하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결단하고 시간을 정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우리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부활절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뭐 특별한 게 없을지라도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나와서 막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들 막 소름 막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받은 말씀들이 잘 경작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들로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